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6절로 7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있을 그때에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기 거기는 어딜까요? 우리 오늘 첫 찬양 베들레헴이죠. 첫 찬양 가운데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2월 11일, 2월 12일, 4월 28일, 9월 28일, 10월 3일, 10월 15일. 이게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날들은 무슨 날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예, 생일날입니다. 생일날인데 누구의 생일일까요? 2월 11일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전등을 이렇게 밝히 환히 비춰서 이 전등을 발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디슨입니다. 바로 에디슨의 생일이 2월 11일이고 여러분들 노예 해방을 한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 링컨이 2월 12일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영화가 있었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일이 4월 28일입니다. 기원전 551년에 태어났던 이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아주 대단히 추앙을 하는 분이죠. 공자의 생일이 9월 28일입니다. 인도의 성인, 이 비폭력, 무폭력의 대명사는 누굽니까? 예, 마하트마 간디가 10월 3일입니다. 10월 15일은 뭐예요? 제 생일입니다. 자, 다 이 뭐의 공통점이 있어요? 생일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아까 9월 28일 공자의 생일이 551년 기원전 예수님 탄생 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자, 한번 여러분들의 생일을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생일 모르는 분 계세요? 예. 근데 성경에 있을 법한데도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쭉 생일 얘기를 했죠. 누구의 생일은 성경에 있을 법해요? 예수님의 생일은 성경에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생일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지금의 12월 25일은 후대 사람들이 그저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우리의 계절로 보면 초봄에 가깝습니다. 아니 왜 하다못해 안상기의 생일도 있는데 예수님의 생일은 없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셨을까? 분명히 예수님이 탄생의 흔적은 있습니다. 그렇죠? 해산할 날이 차서 예수님의 해산날은 생일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아마도 지금 예수님의 12월 25일을 생일로 생각하는 크리스마스도 지금 세상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렇죠? 맨하탄의 건물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놓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고, 근데 만약 예수님의 진짜 생일이 성경에 나왔다면 아마 더 대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생일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영광의 왕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신 것 그 자체, 예수님 그 성육실하신 예수님 자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오늘날 현대인들처럼 예수님의 생일의 의미를 다른 것으로 축제로만 받아들이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 자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관심을 예수님은 더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낮추시고 인성을 취하셨을 때 이 세상의 지상의 환경은 매우 거칠었습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모르겠어요. 나았을까요? 그분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 외적인 장식, 예수님이 다른 것으로 포장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재물이나 세상의 명예나 인간적인 위대함은 결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세속적 성질의 매혹물로 사람들을 그분의 편으로 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크리스마스 트리로 예수님이 주목받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짜를 가르쳐 주시지 않은 이유는 오직 하늘의 진리의 아름다움만이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로 4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상황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요한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천사들은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 이 땅에 죽어가는 온 인류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구속의 구원의 이 계획을 아주 예민하고도 기이하고 신비롭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성을 쓰신 하나님의 아들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관심을 모았습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은 이 땅의 사람들이 과연 그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매우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많은 우상에 빠져 있었고 자신의 삶에 매몰되어서 거짓된 삶, 거짓된 신에 대한 종교, 이러한 것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의 모습과도 매우 흡사한 것입니다. 천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이 수천 년을 이어 내려오는, 무려 4천여 년을 이어 내려오는 성경 연구와 성전에서의 봉사하는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그 주제이신, 그 주체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까 가까이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제단 앞에서 봉사할 때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곧 강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가깝다는 것을 이미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가랴는 메시아의 탄생이 머지않았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 누가 탄생했지요? 침례 요한이 이미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지금 닦고 있습니다. 그의 사명이 이적과 예언으로서 이미 입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의 출생에 대한 소식과 그의 사명의 놀라운 의미가 널리 지금 퍼져서 사람들이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들의 구속주를 환영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정말 성대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는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빛이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미 생명이시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쳤지만은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은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리라는 걸 증거하는 백성으로서 보존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제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뉴욕의 맨하탄과 브루클린의 또 우리 교회 주변도, 사실 우리 교회도 예전에 주이시 유대 회당 아니었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안식일이면 모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아직도 누구를 맞이하고 있지 못해요? 예수님을 아직 맞이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오늘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했던 제사장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모르는 것입니다. 유대의 제사장과 교사들은 각 시대를 통하여 가장 큰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날 것인데 그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준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준비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 의식을 그들은 거행하고 있었지만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다투는 가운데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정작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와 계시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한 심령들은 온 하늘을 진동시킬 기쁨에 아무런 감동도 느낌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작 오셨지만 이것은 온 우주는 지금 감동받는 것입니다. 온 천사는 감동을 받는데 정작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있는 그들의 집을 떠나서 다윗성을 향하여 여행을 합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다윗성이 있던 베들레헴을 향하여 뭐예요? 이동을 합니다.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행 가운데 누가 동행했어요? 천사들이 동행하지요. 물론 요셉과 마리아가 같이 동행했지요. 근데 거기에 천사들이 동행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거대한 영토 내에 사는 백성들에게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호정령을 내립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 호정령을 내렸을까? 그래서 그들의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해야 합니다. 등재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바로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옛날에 사로잡혔던 주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방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세계적인 대국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방의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도 이방의 황제를 통하여 호정령을 내리게 해서 이 미가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시키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는 이러한 엄청난 복음의 비밀과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가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다 같이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아멘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방의 황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서 성취시킨단 말입니다. 여기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통해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도 일어나지만은 오히려 준비된 엉뚱한 이방의 왕과 황제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머니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다윗성에서 탄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예언의 역사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이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영적 경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왕가의 후손이 살고 있던 성에 왔을 때 요셉과 마리아를 알아보던 사람들이 있었던가요? 어때요? 온 우주의 왕이시요 또 이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성에 대하여 알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먼 여행길을 왔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태입니까? 임신을 하여 만삭입니다. 그 무거운 몸을 들고 사막과 산지와 광야를 거쳐서 지금 베들레헴까지 왔는데요. 정작 와보니까 성문에서부터 저 동편 반대 끝 성문까지 골목골목을 다 다녀보는데 뭐가 없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기거할 만한 사관, 여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물론 이러한 이 가이사의 호정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이동을 하고 또 기거를 하기 때문에 이 여관들이 북적북적해서 붐볐기 때문에 자리가 없었겠지만, 물론 자리도 없었겠지만 예수님의 육신적 부모들은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돈이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맨하탄에도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호텔 얻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싸지도 않아요. 평상시 100, 200불, 200, 300불이면 되는 것도 지금은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한 5,000불 주고 10,000불 주면 구할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VIP 룸은 언제나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없어서가 아니라, 장소가 없어서가 아니라 돈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골목골목을 다 뒤졌지만은 기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겨우 얻은 것이 어디입니까? 말들이 그저 기거하는, 지푸라기만 뿌려놓고 한쪽에는 말똥 냄새가 나는 말 구유에 그래도 처마가 있고 바람막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안착해서 거기서 드디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집도 아닌 짐승의 헛간에 오신 가장 존귀하신 분. 오늘 여러분들, 이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생일도 몰라요. 또한 난 곳도 사람의 집도 아니고 여관도 아니고 짐승이 기거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 땅의 존귀한 분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신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일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감동의 표시가 별로 없어요. 이게 지금 아까 뭐예요? 말한 것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에 대해서 감동이 없어요. 왜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오늘 사람의 집도 아니고 짐승의 집, 그 처마 한 구석에서
우주의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태어나셨어요? 나를 위해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감동이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막 그냥 욱박 지르니까 아멘 하시는구만. 이것처럼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특별하고 가장 은혜로운 사실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12월 25일이다 언제다 날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감동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도 어디서요? 그것도 마구간에서, 아기 요람 침대도 아니고 말밥통에서, 구유에서, 어디 받쳐놓을 데가 없으니까 구유에다가 천을 대고. 근데 그 구유에는 아마 음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그 존귀하신 분이 이 목적 하나를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양처럼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아니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부모의 몸을 빌려 오신 예수님은 태어난 날도 태어나신 곳도 어떻게 보면 변변치 않은 탄생이었습니다. 인생으로 본다면 정말 변변치 않은 인생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셨습니다. 태어난 곳이, 태어난 날짜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잣집에서 태어나야만 존귀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디서 태어나느냐, 언제 태어나느냐, 누구 집안에서 태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문제의 요인은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서석재라고 하는 분이 논문을 하나 쓰셨는데요, 중산층 대형 교회론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중산층들이 대형 교회로 몰리는 이런 현상을 갖다가 논문으로 썼는데요, 이 요즘 그 기독교 신자들이 새로 교회를 선택할 때에 교회의 유명도나 신자들의 사회 경제적 수준들을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안 해요. 교회를 선택하고 하는 일이 예수님에게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가치를 두는데요, 대형교회 신자들 중 상당수는 소속한 교회가 수준 높은 식작층과 중산층들이 다니는 교회로 사회에 알려져 있어 교회에 나오게 되었으며, 그러니까 좀 교회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 교회, 이 교회 신자가 됨으로써 자신도 대리만족을 해요. 그런 중산층으로 동일시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예. 교회를 선택할 때 뭐로 선택해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나가나, 좀 수준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구나 하면 자기도 그렇지 못하면서 거기 나가면 자기도 같이 그런 수준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근데 특징이 뭐예요? 교회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요. 비교적 편하게 다니며 이런 교회 정도는 다녀야 사회적 체면이 선다는 식의 지위 상승 욕구나 나도 중산층이라는 소속감을 가지려는 신자들이라는 것이다. 요즘 이 기독교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교제가 있어서, 자신은 어느 국회의원이 다니는 교회, 어느 재벌, 어느 유명인, 어느 연예인, 어느 교수, 어느 유명한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어느 정도 수가 많이 모이는 교회에 다녀야 신앙생활도 체면이 선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라고 그는 논문에 쓰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 있는 하나의 또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인의 표상은 날짜나 오히려 장소가 아닌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다른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힘쓸 수 있고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고 대접받고 이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부터 화려한 장식이나 마케팅의 도구로 오신 분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낮고 낮은 사람의 집도 아니고 짐승의 집을 빌려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호텔에 오신 것도 아니라 여관도 아니라 한쪽 귀퉁이에 있는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이유는 우주의 최고의 권력자가 나자심의 끝자락에 서신 이유인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가장 처절한 인생에게도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관에서 태어나신 분, 여관에서 태어나신 분 있어요? 남의 집에서 태어나신 분 뭐 있을 수 있겠죠. 뭐 아무도 없네요. 그럼 어디 병원에서 태어나셨어요?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집에서 태어나시면 자기 집에서. 병원에서 태어나신 분. 그럼 안 드신 분은 뭐예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길바닥에서 태어나셨어요? 뭐 이재욱 집사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땅에서. 가끔 저런 대답을 해줘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마국간, 돼지우리에서 태어나신 분 있어요? 태어나서도 얘기를 못하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말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서도 당당하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실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 땅의 그 어떤 형편.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현대적 개념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셨을까? 비버리 힐스? 우리 저 동부에서는 알파인? 어디서 태어나셨을까? 할렘에서 태어나셨어요. 할렘. 어디요? 북한 북한 좋네. 그것도 북한 평안특별시 말고, 평안이야, 이제 평양특별시 말고, 아오지.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거예요. 가장 이 땅에서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이 땅의 그 어떤 인생도 그분을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또 날짜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그 날짜가 아닌데 이러지도 마세요. 뭐 그렇게까지 할 것도 없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너무나 감동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가끔 조선의 역사를 좀 이렇게 우리 조상들의 조선의 역사를 봤어요. 제가 정말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조선시대 때 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 무시하진 마세요. 저도 알고 보면 양반집이야. 그래도 싫어. 우리나라의 역사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지도자들은 위기를 피해서 자신의 안위를 보존하기에 바빴습니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먹지 못하고 막 죽임을 당하고 처참한 일을 당할 때 신하들은 임금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전하, 옥체를 보존하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내 옥체가 먼저지. 그리고선 백성들 돌아보지 않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결국은 그 고통은 누가 다 당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당합니다. 왕은 도성에 없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구석구석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나라를 지킵니다. 그런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옥초가 보존된 임금은 다시 궁으로 돌아와 언제 그래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짐이 하면서 통치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의 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옥체를 보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옥체를 내주시기 위하여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저를 감동케 합니다. 사실 저도 인생이기 때문에 옥체를 보존하소서 그러면 그렇지, 나중을 봐야지, 이런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은 아니에요. 내가 죽어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기 위해 오신 분이 뭐예요? 말구 위에 오신 거예요. 말구. 날짜도 안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가장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오심을 참 아까 어둠의 빛이 비쳤지만은 어둠이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오셨지만은 얼마나 예수님이 천대를 받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실 인간이었으면 상처를 받으셨겠어요. 그런데도 그 상처를,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분풀이하지 않았어요. 그 사건은 창세기에 보면은 이미 예표가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지를 예표하고 있어요.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요셉을 누가 팔아먹었어요? 요셉을 누가 팔아먹었죠?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이기심과 질투, 그거로 형들이 피를 나눈 형제인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이건 정말 죽어마땅한 죄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누구를 상징해요? 누구를 표상합니까? 예수님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심정이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 베드로를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간곡한 말로 오히려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오늘 그분이 오신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지십니까? 마음속의 상처를 오히려 은혜로 바꾸시고 용서로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난 1년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속에 쌓아놓으셨던 상처들 그거 품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아직도 이 해를 보내면서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 아픔들, 고통들 싸질먹 하시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다 용서하셨는데, 오늘 우리 목회반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종과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1만 달란트가 아니라 정 우주의 값으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갚아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 자존심 좀 상했다고, 내 말 좀 안 들어줬다고 아직도 뭐예요?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사람에게 먼저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께 내려놓으세요. 예수님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했지, 먼저 가서 해결. 인간적으로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상처가 커집니다. 예수님께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은 뭘 할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보다 너무 앞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다 해보려고 그래. 오늘 예수님의 이 오심에 대한 의미들을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천사들은 오히려 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바로 용서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바로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온 이들에게 선포되어질 만큼 강력하고 감동적인 은혜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가장 낮은 곳이 어딜까?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낮은 곳이 어딜까라고 묵상을 해봤더니요, 그게 제 자신의 삶이더라고요. 말구육간도 아니고 할렘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것은 인생의 죄로 인하여 찢기고 치이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나에게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만큼 사실 가장 낮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만큼 가장 낮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깨달으실 때 이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여러분들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상처받은 심령,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잘 되지 않는 내 인생의 이 연약함, 아직도 죄의 영향 속에서 허덕이는 이 처참한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셔서 그분은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처럼 뭐라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라 선언될 수 있는 놀라운 행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시작.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가란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풍요로움과 회복과 치유, 이것을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 가장 낮은 곳은 어디라고요? 내 삶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죄로 지치고 처지고 반복되는 습관과 관습 속에 그대로 뭐예요? 노출되어 있는 내 자신이야말로 가장 이 땅에서 낮고 낮은 곳,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의 이야기는 해도 끝없는 주제입니다. 그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구유와 바꾸시고 경배하시는 천사들과의 교제를 외양간의 가축과 바꾸신 주님의 희생을, 나를 위한 희생을 생각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누굴 위해서? 날 위해서. 어디에? 가장 낮고 낮은 내 삶, 내 마음에 오셔서
나에게 뭐예요?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마치는 찬미를 이 찬양을 좀 부르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주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미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죄로 인하여 지치고 쓸리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평화롭고 평안과 평강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삶을 통해서 능히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